이 주일 예배를 매일 나온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어떤 분들은 자리도 바꿔보고 2부 나왔다 3부도 나와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배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요. 그런데 선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을 선택 못합니다. 부모님 선택하고 태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사실 자녀도 선택하지 못해요. 뭐 의학이 발달해서 뭐 딸이니 아들이냐 구분할 수 있지만 처음 우리가 아이를 가질 때부터 뭐 딸이니 아들이니 한 명이 두 명이 세 명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배우자를 선택하고 때로는 친구를 선택하고 때로는 스승을 선택할 수 있죠.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스승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어떤 기준과 삶의 척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스승님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세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 배우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두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감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가? 사실 좀 그게 중요해요. 뭐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다 초대하시는구나, 너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주님이 쉬게 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것도 맞아요. 더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잘 알아야 돼요. 자,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 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에게 구분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은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애매하게 어떤 애매한 경계선 속에서 아리까리하게 부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확실한 부르심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누가 질문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딱 보시고 그냥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부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아빠 아버지도 맞죠. 근데 말씀하실 때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혹은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긴 하셨지만 그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누구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어야만 그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갈릴리 지방의 몇몇 고을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진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롭구나, 슬기롭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낮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가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복음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낮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마음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의 인생을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지하고 연약하고 잘 모르는 인생들. 결론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들인 거죠. 새가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할 때 새들이 뭐 하고 있어요? 고개만 내밀고서 막 그 먹이 달라고 어미새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날지도 못 찾죠. 날개가 있는데도 먹이도 못 찾죠. 너무 연약한 존재들인 거죠. 어미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죠. 능력도 없어. 뭐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 맨날 뭐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기만 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게 옳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차라리 잘 됐다는 거죠.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인생과 멸망받을 인생을 다 구분지어 가지고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야? 그럼 뭐 내가 예수님 믿을 필요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은 복음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주셨죠. 예수님이 그 권위와 능력을 세상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능력을 갖고 있던 분이죠. 파워가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갔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인생들을 초대하세요. 읽어볼까요? 28절 읽어봅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누굴까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수고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수고한다는 말은 힘들게 수고하는 거죠. 노동하는 걸 말해요. 무거운 짐은 이미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얘기하면 이미 과거로부터 무거운 짐을 져왔기 때문에 현재가 너무 힘들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는 짐이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지어졌던,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삶에 지친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수많은 문제들에 지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견해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죄의 문제를. 세 번째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 자, 1번, 2번, 3번 뭐가 정답일까요? 셋 중에 하나만 찍으셔도 돼요.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삶의 무거운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 라고 해답을 주셨겠죠. 자,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 죄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뭔가 의를 얻어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면, 진리를 배우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고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게 와서 나를 믿어라. 한 가지 더 얘기하시죠. 나를 배워라.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의 무게를 다 건져내고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유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율법의 무거움을 지게 돼요. 나만의 규칙, 규율, 어떤 신앙의 잣대, 그걸 보고서 사람들을 보고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환경을 보죠. 그러면서 저분은 왜 저래? 이분은 왜 이래?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저래? 자꾸 판단하고 다시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너무 많은 걸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율법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평안해질 것이다. 좋은 집에 살면 평안해질 것이다. 수많은 관계들을 얻게 되면 평안해질 것이다. 어떤 분들은 굿을 하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해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뭔가 오늘 내 삶의 해답을 찾으려고요.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께 나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와야만 절대적인 쉼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진리를 찾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극락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것을 찾는 헛수고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오직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29절 3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 나에게 와서 그것을 배우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선지서들을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이 겸손히 고난 받으실 것을 말했어요. 스가랴는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실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를 배워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어렵지? 삶이 힘들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 그 겸손 이것만 배운다? 아니에요. 훨씬 더 그 이상의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단순히 온유하고 겸손하기만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입니다. 본문에서 멍에라는 말은 사람이 짊어져야 할 의무들을 말해요. 나의 멍에를 메라.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는 것이죠. 겸손함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6절이요.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게 되면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면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배우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평안을 얻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멍에라는 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짐,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에 지고 계셨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새 계명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죠?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멍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걸 사람들만 합니까? 아니죠. 나도 하죠.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도 막 한숨을 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기준, 세상의 기준,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서 삶과 어떤 문제와 너의 삶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으로, 그 율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렌즈로, 사랑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평안이 있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볼 때는 궁일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연한 마음이 좀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분노합니까? 애들 보면 쟤는 왜 저래? 지 아빠 닮아 그러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럼 애들은 그러죠. 그래 내가 부모님 아들이 맞구나. 아빠 딸이 맞구나 이러면 확실하게 얻잖아요. 그냥 분노와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노를 갖고 있어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뭐 지나가다가도 뭐 조금만 틀어지거나 뭐 조금만 뭐 있으면은 막 얼굴을 붉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뭐 조금만 하면 화를 내고 뭐 분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유연하지 못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유연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할 멍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 규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 위에 지고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이제 운전하던 사람이 할머니를 보고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멀리 가시네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할머니가 차에 타셨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무거운 짐 지고 가니까. 근데 운전을 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모시고 가다가 뭐가 좀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차에 타서 여전히 짐을 머리 위에 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 어르신, 그 짐 옆에 내려놓으세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 하나 탄 것도 차가 무거운데 이 짐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이 차가 힘들고 기사 양반이 힘들겠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머리에 이고 있나 옆에 내려놓나 무게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왜 자꾸 무거운 짐 지고 있어? 내려놓으라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제가 어찌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까? 주님, 이 짐은 제가 지고 갈 테니 주님은 뒤로 빠져 계세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에 좀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라요. 평안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유연하게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이 뭐 그런 건지 뭐 이렇게 그러세요. 결국 손해 보는 건 나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면서도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스스로 진리를 찾아보고자 노력했던 인생들이 혹시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배워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 어떤 이야기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또 교회와 우리 이웃들 성도들 기도했으니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